오늘의 말씀은 죄와 위와 심판. 죄와 위와 심판.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아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지상에서의 일을 거의 마무리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2 제자와 같이 가시다가 어디를 가시다가 9은 한 곳에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구름이 덮이고 좀 그거 지나니까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뭐예요? 아, 여기서 집을 짓고 집을 초막 셋을 짓고 여기다 살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어떤 얘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그 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개념을 이제 다 지우고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합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만찬을 끝내시고 뭐예요?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떠날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텐데 이유는 내가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조금 보여주십니다. 8절. 그가 와서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실 일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정확한 말씀을 주실 거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9절.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 인식 속에 죄함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예요? 죄는 불법입니다 하고 우리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하면 뭐예요? 불법이라고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세상에 3분의 1이나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이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는데 그러면 왜 천국에 다 이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오셨을 때, 그 당시는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뭐예요? 유다 몇백 년, 1000년 이상 지난 후에 뭐예요? 유다 피 속에 야곱의 그 아들 중 유다족 그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준 뭐예요? 할례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천 년 내려와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할례식을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뭐예요? 이 표징이라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의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그들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하루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참 지난번에
비행장을 갔었는데 이 노인분이 이제 아들 집에 가느라고 휠체어를 빌려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데 그 휠체어면 그 비행장에 그것을 해주는 그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젊은 한 아가씨가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사람의 어깨를 잡고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여자였습니다. 참 그걸 보고 가슴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 됐던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앞에서 큰 대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뭐예요? 거기서 구걸하여서 동냥하여서 먹고 있던 장님 거지였다 이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에요? 캄캄하였던 그에게 뭐예요?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눈을 뜨고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예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되었어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이루어졌다고. 이것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온 자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그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배운 그 의식 속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참 빛 가운데 빛, 복음 중에 복음을 그들의 시야에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마귀의 손아귀에 묶여서 중풍병에 때문에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식일날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눴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그 생각, 룰과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도 참 우리 예수님 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하실 수 없을까? 아니, 왜 하필 이런 좋은 일을 안식일마다 하셔서 연인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인날 했으면 그 바리새인들도 오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은 꼭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실까? 아마 그들도 이왕이면은 다음부터는 안식일날 하지 않고 연인날에서 저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마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안식일에 뭐예요? 병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숨어있는 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뭐하러 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없애러 왔는데 그것이 믿지 않으므로 그것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그 후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8장, 10장, 에레미야 31장, 31절로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십자가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진짜 복음은 언제부터 전파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그날 후에, 즉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구약 성경 그 당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의해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 이렇게 그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가 누구한테 옮겨져요?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짐승에 옮겨진 이제 죄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다 그것이 넘어갔어. 그래서 죄를 물려받은 짐승이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들 모든 인류의 죄가 뭐예요? 도말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통해서 우리들의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파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사람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어디로 침입돼요? 누구? 그리로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뭐예요? 침입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푹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빠지면 이 세상이 코로나로, 홍수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굴 만날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제일 많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후부터 십자가 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마다 침입돼요. 어디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푹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너희들이 거기에 푹 빠지지 않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그냥 있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참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지나줍니까? 미국 군대가 철수하니까 탈레반이 벌써 뭐예요? 온 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의 그 사람들이, 탈레반이 아닌 아프리칸의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우방 국가와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뉴스 보니까 통역관으로 일하는 두 형제, 미국 사람들 앞에 통역관 일하는 두 형제가 벌써 사형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난달, 전전달부터 뭐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뒤흔든 대홍수들, 거의 2년 된 코로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극악하게, 또는 뭐예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에게 침입되어 예수님 안에 푹 빠짐으로 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복음, 그 거룩한 화평의 나날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우리 오늘의 본문 또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 16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우리 10절까지 봤죠? 의에 대하여 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는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후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그는 받았습니다. 언제? 마귀에게 마지막 기회가 언제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예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백성하면 꼭 뭐예요? 우리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루시벨은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른 추종자 그 천사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천사들, 그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천사들에게도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속합시다. 요한복음 12장 7절 9절. 참 재밌습니다. 7절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수님과 뭐의 창조자라는 되시는 예수님과 용, 즉 마귀, 루시벨과의 전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허용하는 것이 없었어요. 내어 쫓겼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라.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을 창조 시작하실 때 이 지구의 그 상태를 말씀하실 때 땅이 뭐예요? 공허하며 어둠에 쌓였다.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정돈된 것이 하나도 없이 캄캄한 그것에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던 이 땅. 거기에 누구들이 와 있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하라? 자, 그곳에 오셔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셔서 뭐예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예요? 당신의 아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참 퀘스천이 붙게 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반역을 하자마자 처치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거기서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 모두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는 다시 뭐예요? 악을 없애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은 왜 하필 마귀가 있는 이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안 했으면은 우리 조상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참 우리가 앞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완전한 공포 속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되었던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거기서 없애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공포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뭐예요? 하늘의 평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뭐예요?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옛날에 말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냥 막 방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으면 엄마가 뭐, 야, 얘들아, 아버지 한다. 조용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요새 현대 젊은이들은 아마 그것을 뭐 상상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그랬었고요. 저희 집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집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신나서 말이죠. 아버지 오늘 뭐 재밌었어? 일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냥 조용히 뭐해? 막 신나게 놀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마귀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냥 거기서 없앴으면은 이 온 우주는 뭐예요? 그 공포 속에서 사랑이 없는 우주. 여러분,
그 우주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당장 없애지 않으셔요.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루스벨에게도 추종자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놈은 마귀니까 그냥 당장 없애야 돼.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좀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의 통치력이 막 그냥 우주를 다니면서 하니까 힘이 세지. 자기의 한마디에 말이죠. 그냥 모든 걸 착착 움직이다 보니까 목에 힘이 생겼다고 할까요?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것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나가니까 이 루스벨이 뿔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동료 천사들을 하나하나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그 군대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서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자,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장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주에 문제가 생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은 희생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했잖아요. 이 죄가 많은 이곳에 낳게 했으니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문제, 그냥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막 소리 지르세요. 어린아이가 막 그냥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그냥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각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그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약속을 옛 언약을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것을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뭐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오셔서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죄를 없애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부활 아침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낼 것에 대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준 의는 너희가 죄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로워졌고 내가 너희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너희가 의롭게 된 이것을 그렇게 만든 예수님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시 말해서 뭐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망 속에서 그냥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죄를 졌다고 해서 미워서 지옥에 보내고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슨 표현 쓰십니까?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뭐예요? 자녀가 뭐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는 악할지라도 이렇게 안 해. 하물며 손으로 완전히 쌓여있는 내가, 사랑의 원천인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꺼지지도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희한하네요. 거기에 그 지옥의 또 대장은 또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고통을 받으면 받아야 될 그 본 장인이 마귀인데, 지옥에서 또 왕처는 마귀라 사람들 괴롭힌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믿고 있을까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루스벨은 끝까지 도전하였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끝까지 도전하였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해가 되셨는지요? 특별히 심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하면은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참 익숙한, 많이 펼쳐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심판은 누가 받을 거예요? 마귀가 받을 것이에요. 죄의 뭐예요? 죄를 만들어낸 죄의 시조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은 나를 거스리고 죄를 지은 너희들을 벌하러 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이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또 말씀 하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냐는 것이다 하고 기억하세요? 여기 연결시키세요. 여기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율법에 뭘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뭐예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상반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내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는 사망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편하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러분, 이 무슨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들이 뭐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0.0000001%의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요사이 참 유튜브가 뭐지, 핸드폰 이거 그냥 인터넷 때문에 그냥 온 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특별히 요새 코로나가 있고 계속 암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암에 걸리면 사람이 덜컥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서 그때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이 최고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팔팔 살다가 죽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최고야. 예.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것인가? 저는 퀘션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병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게 돼요. 어려운 일 당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 이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렸다, 이거 다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던 관계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가차에 갈 수 있는 천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좀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예? (11장 9절) 자,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는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입을 인생들이 할지라도 뭐예요?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줄 알거든. 그걸 아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막혔던 이 뇌를 열어주시고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뭐예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뭐예요? 구함으로 얻고 찾음으로 찾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놀라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식 속에 죄와 위와 심판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곡해하였던 많은 것들, 이제 우리들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의 백성들,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펴며 성경 속에서 확신을 얻는, 이 기쁨을 얻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이 세상은 아직이 아니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 팬데믹, 아버지, 정하게 끝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참 오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혹시 빠져도 악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